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자막을 하우링 좀 올려요. 자, 앞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다가오는 그런 오늘 마지막 올해의 주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잠깐 멈췄다가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구별하고 월과 일을 구별한다라는 건 우리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서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귀한 영적 브레이크를 발동시켜서 새로운 한 해를 좀 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귀한 소망들이 있을 때 내년을 위해서 올해를 좀 깊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더욱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렘브라트라는 사람인데 빛의 화가라고 일명 이렇게 부르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좀 어둡죠? 근데 저렇게 어두운 배경 속에서 포인트를 빛을 주어서 뭔가 그 메시지가 또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이분의 화풍인데, 자, 그림을 보면 집으로 들어온 탕자가 무슨 무릎을 꿇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지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끊임없이 스케칭하고 애칭하는 그런 가운데, 하지만 이 그림을 완성한 건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 돌아온 아들을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이 렘브란트가 잘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완성시켰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오랫동안 고심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아는 아버지의 손에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림 좀 확대해 볼까요? 그다음, 손이 좀 어때요? 양손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달라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아버지의 왼손이겠죠? 그 왼손은 남성의 손으로 보입니다. 아주 매우 근육이 발달하고 뼈마디가 굵은 모습이고, 이에 반해서 오른손은 어떤 모습이죠? 여성의 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좀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에 비해서 곱고 가늘게 보이는 저 손등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손이 이렇지는 않죠? 험하거나 가늘거나 상관없이 둘 다 똑같죠. 근데 저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렘브란트가 평생을 고민했던 그 탕자를 하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왼손 말입니다. 그 강한 힘으로 아들을 꽉 잡은 강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꽉 붙잡으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의지 말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부드럽죠. 부드러운 손으로 잡았기보다는 안아주고 있는 걸 거예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나는 너를 항상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위로가 담겨 있는 것. 탕자를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의지와 위로가 교차하고 있는 마음.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매우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에 대한 창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땅에게 명령하여 땅으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어내라. 사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땅에게 명령하여 싱글이 솟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건 말씀하여 뭔가 탕 튀어나오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비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직접 빚으시고 만들어 가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의 창조에만 하나님의 손이 사용된 건 아니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심령 안에 들어와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는 건 우리 영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모저모로 만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당신의 손을 사용하여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찬송시의 작사가는 이렇게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다음 뭐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그죠? 우리가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는 토기장이로.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빚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매우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남 하나 남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200년 전에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코앞에다가 아주 가까운 시대였어요. 외적으로는 저 북쪽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강력한 공격 군사력으로 침입이 임박한 때였고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이 아주 크게 다른 시대였어요. 윤리와 도덕은 바닥에 떨어졌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꺼리낌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예루살렘 오른쪽 그 흰놈의 골짜기에 아이를 산채로 인신공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 개한나, 어두운 곳, 죽음, 음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극심한 타락이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저 예루살렘 시내 저 구석에 들어가 저기서 자리 잡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본문 2절.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를.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네가 토기장 가서 무엇을 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 토기장이가 발로 굴리는 농로였을 거예요. 발로 구르면 계속 원반이 돌아가죠. 그 위에 진흙을 얹어놓고 계속 진흙을 이기고 빚어서 이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본 이후에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지금 이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영적 타락이 극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뭐 하는 가운데 깨트리고 망가뜨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인가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본문 4절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한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어떤 모습을 본 거죠? 지금 도대체 무슨 모습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냥 읽으니까 읽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농로에서 진흙을 올려놓고 계속 농로를 발로 굴리면서 무언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릇이 잘 안 만져져요. 만들다가 진흙이 터진다고 그래요. 갈라지고 모양이 흐트러지고 자꾸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진흙을 이거 나쁜 진흙이야 갖다 버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짓이기는 거예요. 다시 물을 좀 묻혀서 계속하여 그 흙을 그 진흙을 빚어서 토기장이와 좋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버림도 아니고 깨지는 것도 아니고 토기장이는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목격한 토기장의 모습은 다시 만듦입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버리는 게 아니라 깨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만. 그래서 끝내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심한 타락과 영적 우상 숭배의 죄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와도 무방할 만큼의 그러한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타락했다고 버리지 않을 거야. 잘 안 빚어졌다고 깨트리지 않을 거야. 토기장이의 손에 그 진흙이 계속 이겨져 그 온전한 그릇들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다시 만져 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 때 결국 신바벨론의 제국이 찾아와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깼다. 그러나 그때 그 백성은 바로 이걸 기억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강인한 손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지. 버림도 아니요, 깨트림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분의 버림과 그분의 깨트림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지심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의 일들이 바로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4절 한 버전 볼까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갈 때 뭐 어떻게 만든다고 얘기합니까? 4절 한반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뭐라고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진흙에게는 자기의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질 권한이 있다 없다? 누가 그것을 만들어갈 권한이 있습니까? 토기장. 사람이라는 흙을 만지는 토기장인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그냥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좋은 소견대로, 개혁판에는 선한 의견대로 가장 선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뜻 가운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타락한 백성에게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의 모습은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야. 잘못 빚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는 너희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마음을 돌려라. 근데 동시에 위로도 같이 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직접 너희를 만지겠다. 저 토기장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만지겠다. 그래서 이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책망이기보다는요, 위로가 더 강해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아요. 토기장이와 같으세요. 계속 만져 가십니다. 죄가 많다고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허물이 많다고 깨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저기다 처박아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전과 달리 다시 만드실 거예요. 또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계속 빚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렘브란트가 표현한 그 두 가지 손이 함께 작동할 거예요. 첫 번째는 강인한 손길로 강하게 꽉 붙잡아 주시는 거죠.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난도, 또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다가올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아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버티게 하실 거예요. 지켜내실 거예요. 채우시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작동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주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좀 더 부하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부자가 아니라 강한 자를 만드시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기를 만드신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하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진흙입니다.
근데 뭐 하찮은 진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룩한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지시기에 따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늘의 가능성이 담겨진 진흙입니다. 하지만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이 진흙을 못 만들어요. 오직 토기장이만이 빚을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만져가고 그래서 부하게 되고 높이 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었던 것들 우린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고 계시는 농로에 올려진 진흙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의 손을 기대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의지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없어요. 내가 쪼물럭쪼물럭 만진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강하여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건 이 세상에 없어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 부하고 그 높은 것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간 천상의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나 부해지고 거기서나 높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요함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과 함께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것, 그 높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요, 부해지기 이전에 강해져야 되고요. 높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 수 있는 데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너 조금만 잘하면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어. 더 높은 곳 올라갈 수 있어. 얘기하죠. 그래갖고 더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한번 추락하면 더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게 만든. 사단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려다가 이 안에 텅 비어서 타는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해요. 연말이 되니까 수많은 여러 일들에 대한 묵상들이 몰려올 때 마음 안에 그 타는 갈증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부족함도 있겠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그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도무지 이 안에 담아지지 않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그 외양과 변죽만 올리려고 하는 그 외양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타는 갈증, 저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마치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내 안에 애통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면 결국 저 깊은 실망과 좌절의 계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가 강함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하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릇 생명이, 거기에서 마음을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그 유혹과 공격을 분별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강한 인생으로 세워가고,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져져야 되기, 그분께 맡겨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의 인생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교훈이 되는 거죠. 내일이면 정말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이 31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과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라
기도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데 그 바람과 소망이 대부분 어떠한 겁니까? 올해보다 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 더 높은 곳에 섰으면 좋겠어. 근데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경제가 계속적인 불안 가운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수입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안정적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의 터전들이 올해보다는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매출도 좀 올라가고 판로도 열리고 그러한 바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의 터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에 진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의 머리는 제가 못 가꾸지만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애들 머리는 못 바꿔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고 모자르면 채우실 거고 복에 복을 더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워주실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첫 번째는 이게 되면 안 돼요.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단단해져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심령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넘어지거나 공격을 빠져서 뒤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이 영혼 가운데 생겨나도록, 그걸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장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더 강해지기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강해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밝히 알며 영과 악과 모든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내년엔 진짜 선하기를,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농로 위에 내년에도 우리를 얹어놓으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막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 그걸 우리는 새해를 향한 우리의 기대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새해에 더더욱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맡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농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새롭게 빚어갈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년을 향해서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는. 여러분, 이러다가 진짜 다가오는 내년에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 그 농로 위에서 멀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누가 만져줄 것이고 누가 지켜줄 것이고 누가 세워줄 것인가,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농로 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분의 농로 위에 계세요. 그분이 거기에 있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기대와 바람이 내년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바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회도 우리가 세워가는 거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세워갈 뿐이죠. 결국 우리도, 이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농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공급하시고 귀하게 구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따라서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계속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포가 뭐죠? 결국 새 영, 새 마음, 새 인생, 새 사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농로 위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하루 종일 묵상하며 새해를 맞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농로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 그 농로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그 농로 위에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 올해를 정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4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